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로 9절까지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여러분이 되게 많이 아는, 가장 많이 듣고 이 내용을 속속들이 잘 아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다른 쪽에서 조금 강조점을 떼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확인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쫓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볼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게 북쪽이라고 이제 여겨지는데, 북쪽 성곽에 있는 문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습니다. 수영할 정도의 그 못이 있는 거죠. 베데스다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칭하는 이름의 베데스다라는 곳에 수영할 수 있을 정도의 연못이 있는 겁니다. 그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행각은 우리가 쉴 수 있는 지붕이 있는 어떤 그 쉼터를 얘기합니다. 정자. 그것이 5개 있는 거죠. 그 주위에 5개가 있는 걸로 봐서는 수많은 병자들이 그 행각 안에 모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혈기 마르다는 것은 마비가 된 환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병자가 있는데 맹인, 보이지 않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게 물의 움직임 앞이랑 낫게 되밀어라 뒤에 이렇게 괄호가 되어 있죠. 이것은 그냥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이, 원래는 좀 권위 있고 오래된 복사본, 성경이 원본으로 이렇게 쓰여진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복사해가지고 옮겨 적었거든요. 그거를 복사본, 줄여서 사본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본들이 있었죠. 수많은 사본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성경의 권위를 드러냅니다. 성경이 권위 있는 책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야 하고 기록해야 하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이 책들을 여러 사람, 여러 민족에게 다 통용되게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베껴 적었지요. 베껴 적은 문화에 있어서도 우리의 오늘날에 베껴 적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실수 없이 하나하나 적을 때마다 경외함으로, 그것을 옆에서 확인해 줌으로, 같이 구두로 읽으면서 이것이 맞는지 옆에 또 다른 사람이 확인함으로 거의 오류가 없이 적어 놓는 거죠. 그렇게 사본들이 많이 있는데, 오래되고 권위 있다라는 사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신뢰할 만한 사본이라는 겁니다. 이런 신뢰할 만한 사본에 이 말씀이 없는 겁니다. 가로가 되어 있는 말씀이 이후에 후대에 적혀진 사본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은 권위 있는 복사본에 말씀이 없고 후대에 이것이 첨가된 것으로 볼 때 이것은 첨가된 글이라고 생각해서 원래 성경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이 여기 들어와 있느냐? 이 말씀은 요한복음 이 사건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설명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천사가 물을 움직였을 때 낳는 사건이 정말로 있었냐느냐의 문제, 그리고 그 천사가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냐의 문제에 대한 수많은 논란이 있지만, 어찌됐건 지금 38년 된 병자가 낫고자 하는 실제 있었던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통용되었던, 이 후대에 삽입됐던 어떤 내용이긴 하건 그것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 설명문이 될 수 있기에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사본에 없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삽입 구절로서 이것을 넣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렇다고 권위가 떨어지냐, 그런 게 아님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죠.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이제 이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선한 배경일까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어떤 자는 이것이 말도 안 돼서 민간 신앙이라고 여길 정도의 사건인 거거든요. 우리는 그럼 기독교적 측면에서, 성경적 측면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런 선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땐 지금 이 논리는 철저히 세상적 논리입니다. 물의 움직임을, 천사가 물을 동한다는 옛날 개역 한글 표현이 있죠.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는데 그 중에서 1등으로 거기에 들어간 자가 나음을 입는다는 이 논리 자체가 1등 위주의 삶,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는 데 있어서 승자가 독식하는 삶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였다면 그것은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민간 신앙적인 요소일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보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얼마나 잔혹할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자 5개가 있습니다. 수영할 만한 그 연못에 정자 5개가 수많은 병자가 있는 거죠. 맹인들이 있습니다. 다리 저는 자가 있어요. 혈기 마른 자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몰려왔겠죠. 천사가 물을 움직이니 그곳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나음을 수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거렸겠죠. 수많은 지역에서 그 소문을 듣고 다 몰려왔을 겁니다. 몰려오는 과정도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승자 독식의 원리가 이곳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는 위치에 있는 거죠. 같이 보호받아야 하고 같이 낳는 것에 대한 절박함이 있고 가족의 보호와 지킴이 있어야 할 그들의 처지가 서로 경쟁하는 위치에서 서로 짓밟고 가는 형태로 지금 이 논리가 펼쳐지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할까요?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경쟁해도 너무나 잔인한데 없는 자들끼리 거기서 더한 자를 짓밟고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잔인할까요? 안 보이는 자가 먼저 가려고 천사가 뭔가 물을 움직였다는 것을 들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다리 저는 자가 성하지 않고 그냥 다리 쩔뚝쩔뚝 거리면서 그렇게 가는 혈기 마른 자가, 지금 여기 38년대 누워있는 병자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먼저 들어가면 낫겠다는 그 절박함 때문에 서로에 대한 경쟁 심리,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천사가 물을 움직였다는 소식마저도 옆에 사람에게 안 알려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철저한 경쟁의식, 승자 독식의 논리가 지금 여기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 속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서로가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짓밟고 가야 되는 경제적 논리 속에서 내가 승자야만 살아남는 세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속에서 자기의 자존감이 결정되죠. 패배주의, 내가 누군가에게 졌다는 것, 내가 천사가 물을 움직였을 때 재빨리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패배감과 자기 절망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나보다 약삭빠르게 움직인, 그 소식을 미처 못 들은, 전화해주지 않은 그 옆에 사람들의 그 얄미움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찰 수 있겠죠.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겠고 자기 처지에 대해서 굉장히 한탄하고 후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기 자존감이 엄청나게 바닥을 쳤겠죠.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면 후대에 이렇게 생겨난 것도 억울한데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루저로, 실패자로 서 있어야 하니 얼마나 내 처지가 아름답지 않은가. 자기 신세 한탄할 수 있겠죠. 욥기처럼 자기의 생애를 저주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차라리 엄마의 태 속에서 죽어버렸더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얼마나 처절할까요? 지금 이것을 한 천사가 물을 움직임으로 재빨리 들어간 그 사람을 낫게 하는 논리 속에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게 하는 겁니다. 서로 짓밟게 하는 거죠. 서로 속이게 하는 겁니다. 알려주지 않게 하는 거죠. 내가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더 빨리, 저 사람보다 더 먼저, 더 힘센
약육강식의 논리가 여기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누군가는 그래서 남 탓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내 처지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절망과 후회를 넘어서서 남에 대한 원망과 탓으로 돌리겠지요. 우리 부모에 대한 탓으로, 내 형제에 대한 탓으로, 내 가족 환경에 대한 탓으로, 자라온 배경에 대한 탓으로, 내가 경험해가지고 억울함을 당한 탓으로, 그 안에서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탓으로, 나중에 중풍병자에게 이게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환자들 속에서, 병자들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권력을 써서 자리를 마련하고 다른 사람들이 못 오게 막는 형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 속에서 먼저 들어가서 나은 사람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훈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났으면 가버리면 되는데 거기 안에 머물러 있어서 내가 이렇게 먼저 들어간 비법을 알려줄게. 천사가 내려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을 내가 알려줄게. 수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그 소식 듣고 어떤 비법을 가지고 되는, 어떤 비결을 가지고 하는, 열심히 그렇게 들었겠죠. 이건 추측입니다. 상황을 그냥 현대식으로 한번 제가 재해석해 본 겁니다. 권력을 써가지고 자리 다툼을 하거나 어떤 사람을 의지하여서 먼저 들어가게끔 막는 행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나를 옮기는 사람이 없다는 핑계가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배경을, 이것이 세상의 방식임을, 세속적인 논리임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우리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3장. 자막에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사실상 이 말씀이 가장 필요한 때가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말라기 선지자가 BC 400년 가운데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지 않는,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침묵의 형태로 신구약 중간기에 400년이 흘렀습니다. 포로 귀환을 하고 성전을 다 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가 기다렸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오지 않는 거죠. 이러한 400년의 침묵 가운데 소리가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 그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너네들이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됩니다.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말씀은 좀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골짜기 자체, 산이나 작은 산 자체, 굽은 것이나 험한 길 자체,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피조세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평탄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왜곡된 삶을 사는 거거든요. 골짜기라는 것, 산과 작은 산으로 난다는 것, 굽은 것이라는 것, 험한 길이라는 것이 벌써 왜곡된 형태로 우후죽순 삐쭉삐쭉 삐어나온 우리의 삶의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 때문에 경쟁의 방식으로, 승자 독식의 방식으로,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왜곡되어지고 누군가를 짓밟아야 하는 높고 낮은 산, 깊이 패인 골짜기, 돌아가는 굽은 길, 험난하게 만든 이 모든 것으로 왜곡된 이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평탄케 된다는 거죠.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빈익빈 부익부의 모든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평탄한 길로 구원의 길이 제시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다가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 가운데, 승자 독식의 방식 가운데, 약육강식의 방식 가운데 처절하고 비참한 삶으로 눈물로 호소하는 그들의 삶에게 먼저 다가가서 평탄케 하는 구원의 길을 보이시는 예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들을 먼저 안아주고
우리가 기피하고 패배자라 그러고 패배 의식에 자기 자존감이 깎인 채 사회적인 인정을 받지 못해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자기 확인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서 복음의 길을 제시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연결이 됩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3장에 고스란히 나타나는데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이사야의 이 40장의 말씀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방식과 높고 낮은 산으로, 골짜기로, 험한 길로, 굽은 길로 어그러져 있는 이 세상 논리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평탄케 되는 길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란 뭘까요, 여러분? 복음이란 단어 자체가 원래는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전을 하게 될 때 그 승전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좋은 소식, 복음이었다는 건 여러분이 익히 들었을 겁니다. 그 용어를 기독교적에서 채용한 거거든요. 사실상 로마에게 승전에 대한 소식은 누구에게만 기쁜 소식일까요? 로마에게만 기쁜 소식입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어떠한 나라를 속국으로 삼아서 지배국가에서 누리는 모든 편안함, 안락함, 이것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복음이 아닌 사람은 누굴까요? 그 속에서 속국이 되어 납세하는 자, 가난한 자, 힘을 갖지 못한 자, 약탈당한 자, 이들에게는 그것이 복된 소식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럼 누구에게 복된 소식이 될까요? 승자나 권위자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자에게만 복음으로 활용되는 로마식 복음일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여기서 깨우쳐야 합니다. 가난한 자하고 병든 자, 억울한 자,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올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이제 계속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논리에 갇혀서 지내는 이들의 처절한 삶을 여러분이 먼저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38년 된 병자가 나타나죠. 5절.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왜 이렇게 흐르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우리를 자꾸 기죽게 합니다. 내가 자라온 환경이나 태어난 배경에 대해서 저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존감으로 직결되지요. 내가 사회 속에서 승자의 위치에 있지 않는 한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자기 존재에 대한 비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비하는 비단 자기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라온 배경에 대한 탄식으로 갑니다. 내 부모에 대한 원망, 내 형제에 대한 원망,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으로 가는 거죠. 남 탓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어떠신지요? 사회에서 승자의 자리에 있지 못할 때, 철저한 패배자의 자리에 있을 때, 남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 때, 남들이 곽광하지 못하는, 찬사를 보내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의 심경은 어떠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짓밟아서 그 경쟁의 사회 속에서 이겨야지만 안심을 누리는 형태는 아니신지요? 아니면 나보다 더 약사 빠르고 내 자녀보다 더 약사 빠른 거짓과 위선으로 뒤에 권력을 통하여서 자리다툼을 하는 그들 때문에 나와 내 자녀가 이렇게 되었다는 남 탓하는 원망으로 가득 차진 않으신지요? 지금 고스란히 그것이 실려 있는 겁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뭐라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직접적으로는 치유에 대한 겁니다.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해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치유에 대한 거죠. 근본적으로는 뭘까요? 구원에 대한 길의 제시입니다. 나중에 뒤로 가면 너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구원의 길에 대한 접근이지요. 직접적으로는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다른 세 번째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상의 논리 가운데, 세상 나라의 방식 가운데 갇혀 있는 그 자리와 그 구조와 그 체계, 그곳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의 방식 가운데 갇혀서 세상의 방식에,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그곳에서 벗어나 걸어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을 제시받았고 정말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왔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방식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못 근처에서 누군가는 짓밟음으로, 내가 먼저 들어감으로, 누군가를 이김으로 승자 독식의 논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가 치유받았고 구원받았으니 세상 논리의 방식 가운데 갇혀있지 말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감격 아래 여전히 세상 방식을 취하시진 않으신지요? 우리 모두를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까요? 여전히 우리는 외모에 따라서 남을 평가하거나 대접하진 않으신지요? 여전히 우리는 학벌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우위를 점하진 않으신지요? 여러분 양심 스스로를 먼저 개인적으로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자녀가 서울대 갔을 때 찬사를 보내고 전문대 갔을 때 조금의 조소가 있는, 대학교를 들어가지 못했을 때 마음속에 뭔가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형태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방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서울대 나온 사람에게는 좀 더 접대하고 대학도 나오지 못한 사람에게는 좀 더 하찮게 여기는 방식과 태도와 자세와 시각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지금 세상 방식과 세상 나라의 논리 가운데 갇혀 있는 겁니다. 그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논리 가운데 평가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도 평가하죠. 어떤 것을 잘 하느냐, 어떠한 사회에서 인정된 위치에 있느냐, 어떠한 지위 속에 있느냐, 어떤 것을,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로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부동산 투기로 내가 집을 샀더니 나중에 가서 몇 억씩 이렇게 떼었더라 라는 것으로 서로 자랑하고 배아파하지요. 이것이 뭘까요? 세상 논리는 아닐는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불로소득, 정당한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님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노력 없이 얻어지는 대가가 엄청난 대박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착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지금 우리 그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인정받고 싶고 세상의 논리 가운데 우위에 점하고 싶어서 누군가의 경쟁 속에서 승리하고 싶어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식을 버리지 않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학벌과 외모와 우리와 소유와 부동산,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 가운데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대접하는 습관과 태도가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이상 우리는 지금 세상 논리 가운데 갇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목회자에게는 적용이 안 될까요?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제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딱 전하면 사람들이 막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환호하고 이것 때문에 말씀을 사모해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 이것을 부흥하는 식으로 기대하기를 원하고 그 교회를 세워서 뭔가 사회 가운데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원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목회의 논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세상적 방식인 거거든요. 여전히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우위를 점해야지 안정감을 누리는 세상의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키가 크다라는 걸 어떻게 정할까요? 키가 크다라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정하는 겁니다. 키가 크다는 기준이 있나요? 내가 누군가보다 크면 그 사람보다 큰 키로서 내가 확인이 되는 거죠. 비교 속에서 있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사랑의 교회, 뭐 엄청나게 또 큰 어느 교회가 있을까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 뭐 이런 게 우리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교회 앞에 우리가 너무나 비교 속에선 작아서 우리 스스로 열등감 가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우리보다 큰 교회가 몇 없죠.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우등 의식 속에 갇혀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작은 교회를 담당하거나 어려운 교회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조소할 수 있죠. 그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은 이러한 것이 모자라기 때문이야 라는 것으로 쉽게 평가절하할 수 있죠. 이것이 다 세상 방식인 겁니다. 세상의 논리인 겁니다. 비교 속에, 경쟁 속에 우리가 우위를 점해야지만 안심을 취하고 내 지위를 확보하고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양 우리가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런 내용으로 가죠. 하나님, 저 잘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라는 것으로 가죠. 이것은 철저히 세상 방식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지위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 조그만 교회를 담당한 사람들, 철저하게 아무런 인정받지 못한 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인내로서 견딘 그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의 곽광과 눈부심이 없어도 꾸준히 그렇게 걸어간 사람들은 그럼 실패한 신앙인들일까요? 자꾸 이런 논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니까 잘 되는 사람에 비해 못 되는 내가 뭔가 기도를 덜한 것만 같고 헌금을 덜한 것만 같고 뭔가 호소를 못한 것만 같은 열등의식 속에 갇혀 있죠.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논리로 가죠. 우리 가운데 잘 되는 사람만 각광받는다면 여전히 안 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잘 안 풀리는 사람은 성경 가운데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맞아 죽은 스데반을 여러분이 어떻게 담아낼 겁니까? 복음 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나요? 베드로처럼 설교했다가 몇천 명이 하나님께 제자로서 헌신해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스데반은 안고 갈 수 없는,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사람을 교회 가운데 괜찮은 사람이라고 칭찬할 수 없는, 여러분이 수많은 간증 집회를 돌아봐 보십시오. 간증 집회의 일관된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입니다. 잘 되는 사람만 간증하죠.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잘 보십시오. 안 되는 사람도 간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많은 것이 헷갈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욕심을 버린 채 그렇게 걸었더니 세상의 이 거대한 능력이 나를 휩쓸어서 잘 안 풀리더라, 실패하더라, 잘못되더라, 정직하게 했더니 오히려 욕먹더라 라는 것을 오히려 간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간증이 여러분의 자녀의 삶으로 고스란히 흘러가야겠죠. 승자 위주로 많은 사람들이 산을 타고 올라가서 깃발 먼저 꽂는 것으로 자녀들에게 계속 교육한 이상 여러분의 자녀는 90% 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좋은 대학에 못 가거든요. 부자 될 수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소수거든요. 그럼 다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고 좋은 직장을 취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뭔가 너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부모도 노릇을 잘 못해서 이런 패배주의 의식, 열등감으로 계속 가죠. 그것은 세상 논리 가운데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보죠.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는 치유를 베푸시고 근본적으로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면서 너가 더 이상 세상 논리를 따르는 이곳 가운데 머물지 말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흐르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제시하면서 그 논리 가운데 들어가서 어떠한 소수의 권위자를 찬미하면서 우러러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와서 평탄케 하시는 예수의 길을 정직하게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의 이 앞뒤 흐름이 계속 그런 식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방식을 뒤엎는 방식으로 예수의 길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앞에 부분 볼까요? 요한복음 4장 48절. 요한복음 4장 4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로서만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려고 했던, 지금 우리와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 음성을 눌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뭔가 치유의 사건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정직하심을 확인하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이 기적과 표적을 기대하는 이들의 논리와 무엇이 다를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 뭔지 아십니까? 그 뒤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가지 않고 야 가라 나왔다 라고 하니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어떤 기적과 표적을 가지고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내려갔더니 나은 겁니다. 또 다른 말씀 앞에 볼까요? 32절 4장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에 오가는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육체적인 굶주림을 채우려는 제자들의 분주함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와 대화하면서 그 여인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먹을 걸 챙겨온 제자들 앞에
아니다, 난 이미 배부르다, 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세상 논리의 방식을 뒤엎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굶주림 이것 자체가 뭔가의 육적인 물질로 채우려는 우리의 버릇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르게 될 때 이것보다도 더하게 우리를 충족하게 채우시는 하늘의 양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에 말씀 볼까요? 4장 20절에서 24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산에서 예배하는 무리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무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산과 예루살렘에 대한 장소에 갇혀져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떠한 장소가 담아낼 수 없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이 산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세상의 방식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다시 한번 깨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관계 속에 들어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이상 이곳 가운데 모인다 한들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만이 어떠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여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교제함으로 경험하는 거죠. 앞에 말씀 또 이렇게 있습니다.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는 세상 논리의 방식에서 하나님 논리의 방식으로 모든 구원은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자들에게 차별을 두지 않는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이 이 복음 가운데 담겨져 있으니 내가 너와 상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뚫고 오는 거거든요. 이러한 흐름 가운데 지금 우리가 본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그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기를 요구하는 메시지 가운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죠. 치유받았죠. 근본적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세상의 방식 가운데 세상 나라의 논리 가운데 갇혀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전히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의 길을 제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연못 가운데 비집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 길이 맞다고 찬사하면서 누구보다도 더 빨리 가는 방법,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짓밟고 가는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주면서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전히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그 논리 가운데 평가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 가운데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아이들이 대학 못 가면 교회 나오지 않을까요? 왜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이 교회를 떠나가게 될까요? 왜 많은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가지 못하면 그 자리를 슬슬 비키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 세상 논리가 강화되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관이 없는 이상 이 교회 가운데 머물기는 힘든 겁니다. 우리의 시각부터 먼저 교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무엇인지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예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게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길을 명심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 나라의 방식대로 가는 체제 자체라면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길이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박차고 나오는 길만 제자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빛의 역할로 감내하면서 세상 논리 안에서 무엇이 맞는지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 보여주는 길, 그 안에서 개혁하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세상 논리의 방식에 따라서 찬사하고 찬미하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경쟁의 위기 속에 약육강식과 승자 독식의 원리 가운데 보내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한 길로 그 안에서 개혁적 움직임을 걷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다른 길로서 나아가거나, 이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시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 거는 누군가가 이 길을 잘 걷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함께 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함을, 우리 가운데 신앙이란 이름으로 세상의 논리를 쉽게 허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명목으로 내가 소유하고 싶은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지,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 가운데 살아있기에 내 구원은 값싼 복음과 값싼 구원으로 이루어진 신앙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 검토하고 옆에서 말해줄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좀 더 신앙적인 삶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조금씩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